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이 답답할 때 이 소리는 화두를 참고로 쭉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가요, 보면은.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 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머릿속에서 다른 곳에 많이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익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익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화두를 참고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줄어든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은 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재밌다 소리는 이제 공부가 깊어져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재미를 느끼는 거야, 보면은.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보면은.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앉아있다가 생각을 드러내다 보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근데 정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쭉 해나가다가 생각이 다 들어져가지고 오직 화두만 하나 남았잖아요, 보면은. 그럼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슬픈 생각을 일으키면은 슬픈 마음이 들고, 행복한 생각을 일으키면 행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희노애락을 늘 즐기던 마음인데, 그런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희노애락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보면은. 응? 그러면 희노애락이 사라진 자리에는 중생들은 재미있다 그래요? 재미없다 그래요? 재미가 없다 그래, 보면은. 그럼 재미가 없으면 마음이 답답하겠어, 안 하겠어? 답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도를 쭉 참고를 해가다 망념이 떨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공부가 축축축축 해가지고 툭 터지면 좋은데, 거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딱 가게 되면은, 앞으로 가도 끝이 안 보여. 그렇다고 물러나자니 모든 공부가 사라져. 나아가자니 길이 안 보이고, 물러나자니 공부가 헛것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 목숨을 내놔라, 이제 그런 말을 해. 그런 자리에 가서, 백적간두에 서 있듯이 딱 생각을 해가지고, 목숨을 탁 던져놓고 공부를 하라 그래요, 보면. 공부를 하라 그래요. 1000명이 법문을 듣는데 1000명한테 내가 화두를 줄게, 이먹고 줬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화두를 1000명을 줘?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스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1000명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화두를 주려고 그러면은 다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이제 방편으로 화두를 주는 거예요, 방편으로. 화두하고 인연이라도 맺어놓고 화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라도 한번 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화두를 받을 때는 정말 자기가 신하는 스승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신하는 스승한테 화두를 받아가지고 의심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원래 스승을 신한다, 이 소리는 스승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하시는 말씀은 다 옳아요, 글러요? 다 옳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 공부할 때 그런 입장에서 스승을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딱 던졌을 때 납득이 안 가면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요, 스승한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걸 알려고 의심을 낼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정말 알고 싶으면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강하죠. 그러면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간절할 때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에 깊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정말 의심이 있고 간절하면은 이게 뭘까 하는데 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생각이 없는 게 쭉 이어져 나가서 자기 망념이 일으켰던 업이 그 화두를 통해서 다 녹는 거예요. 업장이 녹는 거예요, 사실은. 망념이 내 업장이거든, 보면. 그 업장이 다 녹아질 때, 완전히 녹아졌을 때 화두가 팍 터지는 거겠죠, 보면은. 그런데 그냥 화두를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 화두한다 해가지고 아까 조금 했다가 말고 조금 했다가 말고 이건 화두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화두 공부할 인연이라도 주어져가지고 뒷날 화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참고하려고 하는 마음도 냈으니까 정말 어떤 간절한 인연이 주어졌을 때 촉발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심지법문, 아까 심지법문을 배우는 건
종자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보면 하도 받는 것도 역시 그 종자를 뿌리는 거지. 그래서 하도라도 받아봤고 그 하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도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해요, 안 해요? 쫑긋하잖아 보면. 그런 인연을 통해서 정말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축적합작이 되게 되면은 공부의 끝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화두 참고할 때에는 믿음, 의심, 분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심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간절할 때 된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화두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화두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일이라 그랬죠.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싶어 했잖아.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한테 생로병사 해결하는 일이 가장 큰 화두였겠죠. 그게 화두잖아요. 그런데 그 화두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공안 같은 게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공안이나 화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조주무자나 간식원이나 청주포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기원을 쭉 나열을 해놓고 옛날 사람들이 이것으로 깨달았는데 너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1700 공안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공안. 그런데 억지로 그 공안에 주어가지고 이렇게 짜 맞추려고 그러면 그것도 억지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분상에서 공부에 의심이 일어났는데 그 의심을 스승하고 이야기할 때 그 스승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폭발되는 그런 게 자기한테는 진짜 화두가 되겠지.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걸 정형화된 것을 주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심 나는 것. 서장을 공부하다가 의심 나는데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화두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1700 공안 그 화두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로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화두가 전부다 아니다? 전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가 전부가 돼야 되지만은 일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화두만이 공부의 최고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요즘 통해요, 안 통해요? 요즘은 안 통해 보면. 안 통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어리석잖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제 방향 모색을 하는 거예요 보면. 결국은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모르는 데에서 시비가 일어나지. 공부를 제대로 알고 수행을 조금 해보게 되면 절대 시비할 일이 없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겠습니다. 이제 저기 보게 되면 사리불한테 팔간제기를 받는답니다. 근데 이분은 늘 우리로 말하면 백정이에요, 백정. 늘 짐승을 잡는 사람이 살생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팔간제기를 딱 받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팔간제기를 받는 순간 거기에서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보면은. 깨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물론 이제 선문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탁 깨친 거예요. 딱 깨치고 난 다음에, 내 근본 성품도, 부처님 성품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구나. 모든 부처님이 있지만은 나도 그 가운데 하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광액도화가 그걸 깨달은 그 자리에서는 일체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그 한마디에 부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광액도화 이것은 백정이에요, 백정. 하루에 막 짐승을 50마리, 100마리씩 잡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사리불한테 팔간제기를 받고 그 한마디, 팔간제기 그 내용에서 착 깨쳐가지고 깨쳤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늦게 했다고 해가지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다. 그 근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순서가 없대요, 순서가 보면은. 8살짜리 용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 공부한 노스님이 전혀 못 들어가다가 젊은 미국의 희롱, 그 희롱하는 말을 진짜 배기로 알아듣고서
그 젊은 비구가 장난치는 공돌이 4번에 깨우치는 분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를 쭉 보게 되면 망념이 탁 떨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방할 때 그 할이라 방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 많은 그 분별심을 딱 끌어주려고 쓰는 거예요. 예? 아까 내가 우리 회관 거사님한테도 재미삼아 할을 한번 해드릴까 그랬는데 그게 하도 흔해서 그 흔한 모습 흉내내고 싶지 않아서 빙그레 웃고 말을 안 했어. 빙그레 웃고 말을 안 한 것도 부처님의 이심전심인데 그것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붙여드린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오직 화두만 참고할 뿐이지, 그 광핵도화가 딱 깨쳤다 그러면 딱 깨쳤다 그 사실을 그냥 그 자리에 착 볼 뿐이지, 저게 진짜 깨쳤어? 거짓말 같은데? 이런 마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인연을 알 뿐 분별심을 내지 말라 그 소리거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보니까 인연을 맞이하여 날마다 다른 경계를 겪더라. 이게 심수만경전이야. 일찍이 부처님 법 가운데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게 전체 실룡에 있었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심이 있는 거예요. 또 날마다 주어진 생활 속에서 굳자 무불성 화두로 번뇌를 타파하여 제거한다. 나는 화두를 가지고 내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그 번뇌를 타파하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화두 참고하는 자리에서 오로지 화두만 참고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내야 돼요. 오로지 화두만 참고해야 되는 것이지, 보면. 그러니까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오로지 화두만 참고할 뿐이지, 강의 또아가 깨쳤다 그러면 깨쳤다 그 자리를 시비 분별 없는 마음으로 볼 뿐이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시비하는 것, 이거는 하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약이다, 이 소리. 날마다 오후가며 안고등 삼성에서 다른 경계를 거쳐가며 공부에 힘이 안 들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것. 이게 뭐냐면은 공부에 힘이 안 된다, 이 소리는 아까 늘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생각을 멈추고 방아착 하세요. 내가 이제 그 화두를 드렸어요. 이제 그게 화두예요, 우리 거사님한테는. 그게 화두인데, 그래, 이걸 화두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분별심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분별심이 일어나는 게 하루 중에 많아요? 분별심이 없어진 적이 많아요? 보통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안 없어지죠, 보면은. 그러면 정말 방아차게 가지고 내가 분별심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없앴는데 안 없어지면은 그걸 없애는 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죠. 근데 그걸 없애서 어느 단계에 갔는데 내가 분별심을 안 쓰고 살아요, 보면은. 쑥 들어오면, 분별심에 탁! 그걸 알아채면 그게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그게 이제 힘이 많이, 공부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분별심이 안 일어나는데, 그 자리 분별심이 일어나는 게 쑥 보이면은 탁 보는 순간 그 분별심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은 분별심을 내가 내지 말아야지, 방아착해야지. 이게 힘드는 공부가 된 거예요, 쉬운 공부가 된 거예요? 쉬운 공부가 됐죠. 그때가 이제 공부가 잘 된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다른 경계, 온갖 분별심 경계를 거쳐가면 공부에 힘이 안 들 때, 분별심을 내려놓는 게 힘이 안 들 때, 이때 이제 공부 힘을 얻은 거야. 그래서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보면은.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것이 지극히 힘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힘을 얻게 되면 분별심을 일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극히 힘이 안 들어가지, 이제. 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보면. 그렇죠? 원래 이 묵조선에 대스님이 계셨을 때 묵조선에 또 대가가 있어요. 굉지정각이라고 하시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또 묵조선 대가에 보면은, 근데 이 굉지정각을 따르는 스님들의 숫자가 되게 많았어요. 대스님을 따르시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그런데 이 굉지정각선사하고 대스님은 되게 친했어요. 되게 친했어요, 보면. 그래서 굉지정각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을 때 49제 법문을 대스님이 합니다. 당시 죽을 때 또 그렇게 부탁을 해, 보면.
그런데 이제 묵조선, 관아선 그러면 이제 원수 같은데 원수가 아니에요, 보면은. 묵조선을 공부할 때 묵조선의 병폐에 빠져 있는 걸 대스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보면. 네? 또 묵조선에서는 관아선의 병폐를 보고 또 관아선 공격을 하겠죠, 보면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아선하는 임재종보다 묵조선하는 조동종의 파워가 더 큽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묵조선을 아주 삿된 걸로 쳐가지고 인정도 안 해주려고 해가지고 오로지 화두선만 드러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화두선이나 묵조선의 싸움을 할 때는 그쪽의 병폐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지 묵조선 자체를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묵조선 병폐에 공격하는 걸 가지고 묵조선 자체를 공격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조려나 수신결 같은 데에서 해오 점수를 이야기해요. 도노 점수를 이야기해 보면. 근데 그 해오 점수, 도노 점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1981년도에 해인사 100년 하면서 선문 종로라고 하는 책을 내요, 보면. 선문 종로책은 도노 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도노 점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저 테이프를 끊어야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에? 도노 점수에서 그걸 아는 게 도노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점수라고 하는 건 10m 가고 20m 가고 30m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공부의 끝은 그 테이프를 끊어야 되거든. 근데 10m 가가지고 깨달았다, 20m 가가지고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근데 옛날에는 깨달았다 이 소리를 견성했다 소리 쓴단 말이야, 견성했다 보면은.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신이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견성했다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사라져가지고 100m 끊어진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견성이라고 해가지고, 선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물을 흐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진짜 견성이라고 하는 건 100m 테이프를 끊는 자리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선문종로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문종로에서 도노 점수를 비판하는 것은 그건 공부하는 과정인데 과정을 공부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도노 점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사람들은 10m, 20m, 30m 가가지고 100m 끊는데 왜 도노 점수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도노 점수를 탁 깨쳐가지고 깨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제 육조 스님 하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탁 깨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 위해서 가르치는 공부인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들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도노 점수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도노 점수하고 도노 점수하면 양날개라. 도노 점수를 이렇게 차근차근 갔다가 도노 점수 이야기한 건 테이프를 끊는 그 자리 보면은. 그러니까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테이프를 끊는 자리에서 모든 수행이 끝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모든 수행이 끝나는 것이다. 단숨에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알아가 차근차근 가는데 도노 점수를 쭉 해가지고 99.9m가 또 아직 도노 점수야. 근데 거기에서 100m 테이프를 딱 끊을 때 그걸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은 이 둘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노 점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0m, 20m를 100m 테이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문종로의 그 부제 제목을 선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100m 테이프를 끊는 거야. 그 선문종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료는 도노 점수를 강요하니까 선의 종착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은 거죠. 원래는 그 선문종로 그 책을 제가 그 작업을 했을 때는 부제를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을 했는데, 나중에 조료를 하면서 부제를 딱 달려고 보니까 도노 점수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제목은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하고 이제 맞아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묵조는 묵묵히 내 마음을 간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딱 앉아있는 자리에서 모든 생각을 비워가지고 내 마음을 묵묵히 관조해요, 보면은. 내 마음을 텅 비워 관조해가지고 몸을 꼼짝도 안 해. 조동정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회초리 때려보면. 회초리가 아니고 그 죽비로 이제 때려보면은. 그래서 묵묵히 있다 보면은 그런 상태로 깨달음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 마음 자체가 하나에 비춰서 보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 마음을 밝혀서 진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묵조선을 하면서 어떤 경계, 특히 공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까 공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 나왔죠? 거기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안주를 하고 집착을 하면서 공부가 더 못 나가는데, 공부의 끝이라고 하는 건 테이프를 끊어가지고 부처님 지혜가 찬란하게 드러나는 자리인데, 묵조한다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게 죽어있는 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묵조선의 병폐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하두선 하는 입장에서는 묵조선을 쳐야 이 화두선이 살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 병폐를 공격하는 것이고, 묵조선도 화두선을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공격을 하는데, 우리 화두를 공부하는 전통으로 삼는 우리 입장에서는 화두선 입장에서 이제 묵조선을 때리는 거지, 보면은. 그런데 저는 처음에 막 이렇게 묵조선 때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갱지 정각선사하고 대선사가 절실한 도반이야, 도반 보면은. 근데 정말 사대무리에 외도라 그러면 대수를 같이 놀아주겠어요, 안 놀아주겠어요? 안 놀아줄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묵조선, 관화선, 요즘 또 비파사나 이야기 하잖아요, 보면. 또 그 간상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보면. 근본을 알고 그걸 방패를 써서 공부를 해 나갈 때는 모든 게 정법이 되는데, 근본을 모르고 현상만 가지고 이게 공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삿된 법이고, 삿된 법이고, 정법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 그러지, 보면. 그게 소리 없이 오는 거죠. 오로지 화두만 쭉 창문을 해나가다가 어느 날 탁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공부를 하다가 추궁하라 하다 보면 탁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상에서 순간순간 경험을 하는데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되지. 지속이 안 되는 것은 공부하는 결과를 잠깐 드러났다가, 그 맛을 인과로 충분히 맛봤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 맛을 더 보고 싶으면 더 공부해야 돼, 보면은. 사실은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막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근데 한번 이렇게 쭉 거쳐보는 거예요, 보면은. 거쳐보게 되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보면은. 근데 여기 쭉 보게 되면 오로지 구자, 무불상 하두만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하두를 드는 자리에서 하두의 모든 것은 망념이에요, 보면. 나중에 우리 몽산법어를 한 적이 있어요, 몽산법을 여기서. 그 이제 몽산법어를 보면 그 하두 드는 법이 나오거든. 나중에 이제 몽산법어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서, 하두 드는 법도 배워요. 근데 하두 드는 법은 사실 되게 단순해. 그냥 의심나는 거 들어서 쭉 해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어려워지게 돼버렸어요, 보면은. 근데 편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화두 드는 사람은 그저 화두만 들 뿐,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오직 그 일만 할 뿐, 망념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화두를 드는 것은 화두를 통해서 집중하는 일, 시비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이 주어진 일에 100% 몰입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보면. 그냥 화두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을 키워주는 방편이라, 방편 보면은. 그래서 평상시 자기 하는 일에 조금도 시비 분별이 없이 그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지. 우리 송강사 가서 보게 되면 그 밭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내서 조금만 잘해주면 굉장히 행복해 하셔.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보면은. 근데 스님들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밥 갈고 그 일만 하라 그러면 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때 되면 그냥 일찍 쓰러져 자고 새벽 7시 되면 그냥 절에 나오시거든. 그리고 누가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묵묵히 하셔보면. 그러니까 내가 학인들한테 그러지. 우리 절집에서 제일 수행 잘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그 정신적인 세계가 있잖아,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하여튼, 주어진 일, 그 힘든 일인데도, 스님들한테 그 내세 감문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벌써 5년, 10년, 20년을 지켜봐 똑같이 사시거든. 그러니까 난 그분들 되게 존경을 해요. 내가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다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빙그레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겠죠? 이거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늙은이가 사대부로 하여금 미련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바로 이도리입니다. 사대부들은 똑똑하고 따지고, 일러줘서 알아가는 게 그게 재미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하도만 참고해. 다른 거 다 내려놔, 다른 거 다 내려놔. 깝깝하잖아. 응?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놔두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미련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바로 이도리입니다. 그냥 묻자 하도만 뚫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머리로 십유분별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근데 미련한 것으로 장원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 화두만 참고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화두의 끝은 장원이란 말이에요. 장원급제가 있어. 부처님이 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이제 싫지는 않아. 탁 깨쳐서 도인되는 게 싫지는 않은데도 다만 백지만 낼 게 그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응? 일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도만 참고하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멍청하게 있는 걸 이게 내 공부다. 이게 이제 백지만 낼까? 이제 이렇게 그 비유를 해서 설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다만 백지만 낼까? 그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미련한 데에서 정말 미련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빛이 번쩍 해가지고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갖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걸 공부자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할까? 그것만 걱정이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뜻을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빙그레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런 뜻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